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월요일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일이 헛되죠. 아무리 훌륭한 선행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주님 밖에 있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일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이 너무 없으면 또 심심하죠. 그런 면에서 이번 교과가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기쁨이 돼야 할 노동.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시대의 소망 73페이지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을 포함한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건 바실레이아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렇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으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일의 목적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그걸 좀 우리가 체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거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기뻐요. 그러니까 뭐 입주 청소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일을 하면 상쾌하고 힘든 면도 있지만 기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중독이 돼서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일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저주가 되는 경우는 이제 중독이 되는 경우예요. 중독. 예, 저희 부모님 세대가 사실 일에 중독이 됐었죠. 예, 바캉스도 모르고 놀러 가는 것도 모르고 예, 오직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일에 중독이 됐습니다. 일 자체가 기쁨이었고요. 근데 너무 중독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엊그제도 공부를 했지만 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내 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하는 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지나가는 거로 보지 않고 그걸 중심으로 본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지나가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행이나 뭐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이제 전도서 2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라고. 전도서 2장 18절 이하에는 내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일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뭘 만들어놨는데 결국 그걸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고 다음 세대에서 그걸 누리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가.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으니 한탄했다는 말이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작 뭘 만들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내 후손들이 누린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그 물려받는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난 모르겠다.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지.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생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내가 다 누리지 못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었죠.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결국 이 전도자는 영생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돼야 모든 뭐 일을 하든지 수고를 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거지. 영생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 100억을 벌었어요, 10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영생하지 못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죽을 때 더 아깝기만 하죠,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심은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가 먹지 못했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실패를 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때는 알거지가 되고 부도가 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닌데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당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알미니아는 이거를 설명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행하지 않은 걸 왜 우리가 다 덤태기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 얻은 것을 남이 다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거 안타깝고 정말 한스럽다. 이제 전도자가 그 얘기 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전도서 12장 이제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왜 경외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살기 때문에 전도자가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띵니스는 예수님 안에서 나띵니스지 예수님 밖에서 나띵니스는 우울감이에요. 결국 다 헛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도 이게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 이거 하나만 보게 되면 억울하다. 뭐 그렇잖아요.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친다. 다 주게 된다 결국.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내가 진정으로 100억을 벌었으면 100억을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다 쓰지 못하더라. 요즘 재벌가 분들이 많이 사망하시죠. 안타까워요. 정말 몇 조 뭐 이렇게 막 버셨는데 그걸 하나도 쓰지 못하고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 정말 뭐 제 돈도 아니지만 뭐 제가 봐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목적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동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치하.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보제로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어떤 고생과 수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이 이걸 뺏어 가더라고요. 뭐 사기를 당하든지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죠. 죄의 방향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진 거 똑같은.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었죠. 레위기 14장에 그 두 새가 있는데 한 새가 죽고 살아있는 새가 우리죠. 그 죽은 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찍어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죠. 마치 우리가 죽은처럼 우리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수고하신 것을 우리가 옮겨다 주는 거죠. 이게 신앙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고 기뻐요. 일의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일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언의 신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잘 풀리는 예언의 신들입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뭐 그거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성경은 다 짝이 있는데 사실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요게 있어야 요게 존재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게 존재해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이렇게 뭐예요? 엊그제 우리가 공부했었죠. 다 이렇게 사본으로 흘러요. 이렇게 사본으로 흐르고 진정한 어떤 진본이신 원본이신 율법의 원본이신 그리스도로 향하게 한다고요. 성경이 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해놓고 똑같은 저자 바울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겐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가 존재해야 이 말씀이 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을 대적 안 해요, 여러분.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거는 율법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이 죄냐? 그렇게 될 수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에 빠지면 일의 중독에 빠지는 거고요. 일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성되지 않는 율법, 예수로 끝나지 않은 율법은 우리에게 독입니다. 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죠. 바리새인들 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그러나 그 일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다 악에 치우쳤죠. 성실히 살면서도 멸망했어요. 아주 열심히 살면서도, 남을 구제하면서도 멸망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언의 신이나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다 푸셔야 됩니다. 조화롭게 푸셔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다 허망하고 헛된 겁니다. 그러한 예로 성경에 우리가 특별히 구약에 그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두려워하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양립을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두려워라고 그러고, 이게 뭘까 과연?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겐 축복이 있을 거다. 이게 참 깊어요. 성경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2O예요. H2O가 물인데 성경은 H와 산소, 수소와 산소만 이렇게 놨어요.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모래 위에 쌓는 집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부닥치는 거죠. 연결이 안 되고 하나로 있긴 있지만 연결을 못 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죠. 그렇죠. 깨지 못하면 다 구슬일 뿐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그 예언의 신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열심을 했을 때보다도, 우리 개인적인 열심이요, 스스로 열심히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훨씬이라는 말이 어떻게 가당치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이죠. 그 C.S. 루이스가 쓴 어떤 예화가 있는데, C.S. 루이스는 영국의 유명한 그 성경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예화에 보게 되면 그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걸 표현을 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이것이 무엇인가? 그 두더지와 생쥐가 어느 날 그 음악의 신, 그 팬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악의 신 팬신을 찾아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막 어디선가 이제 가까이 그 음악의 신 팬신에 가까우면서 이렇게 음악 그 팬신의 호흡 소리,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죠. 팬 플룻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더지가 물어봅니다. 생쥐한테. 생쥐야, 무섭니? 그러니까 생쥐가 그래요. 아니, 안 무서워. 그 음악의 신 팬신은 내가 듣기로는 되게 자비하고 사랑이 많은 신이라고 들었어. 그런데 무서워. 그래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무서워요. 생쥐가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랑이 많으시니 무섭겠어. 그런데 무서워. 그게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예,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죠. 예, 어떤 뭐 차갑고 냉정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들어갈 때 율법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이번 주 교과에도 책임감,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책임감과 어떤 알뜰함, 어떤 견실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아름답게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뭔가 우리가 참 이게 좋아. 하모니가 돼야 돼요. 예, 율법이라는 거. 예, 참 그것이 예? 어떻게 사랑의 신이 어떻게 예? 긍휼이 많은 자비하신 그 팬신이 음악의 신이 정말 사랑이 많고 예, 긍휼이 많다고 그랬는데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무섭겠어. 근데 무서워. 예. 예, 참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운데 오늘 그걸 잠시 한번 볼까요? 예,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법궤를 다윗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때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법궤를 끌던 소가 띠므로 예, 그 법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할 차이에 우사가 예, 그 법궤를 잡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세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 예, 베레스는 나누다, 찢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사를 찢었다 그런 거예요. 예, 메네메네 대결 우 바르신 할 때 그 바르신이 베레스예요. 예, 나뉠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페르시아와 메대로 나눌 것이다 할 때 베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사를 분열 이렇게 아주 파괴시키신 거예요. 아니 그 뭐 법궤를 좀 만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징책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죽일 필요까지는 있을까? 예, 우리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무섭죠. 두려워요. 사실은. 레위기서 16장에는 지성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되 성소의 장 안, 그러니까 지성소죠.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다 절차와 어떤 그걸 따라야 돼요. 함부로 확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두렵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경고하라 그런 뜻입니다.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나를 보려고 오다가 너희들 다 죽는다. 그 누굽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그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고 오는데 그가 하나님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 죽이지 않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좀 실한 양이나 소 이렇게 좀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행동을 보고 후회를 하시고 그를 결국 왕에서 끌어내리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이에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뭐 좀 살려두면 어떤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데 굳이 뭐 왕을 그렇게 폐위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전에는 블레셋하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늦게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왕을 또 패하죠. 예. 3상 13절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음이거늘 지금은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제사 한번 드렸다고 이렇게 예? 또 왕위를 폐해요. 뭐 제사를 뭐 좀 왕이 드리면 어떻고 뭐 하나님을 위한 건데. 예? 참 아말렉을 하나님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까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그래요. 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좀 무서워요. 그렇죠? 예. 뭐 법궤를 좀 만졌다고 막 그를 막 죽이시고 충돌해서 죽이시고 날 함부로 이렇게 보러오지 말아라. 내가 다 죽일까 한다. 예. 뭐 아론의 뭐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냥 죽이신단 말이죠. 지금 이 구약에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두려움,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 전에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 말한 베레스 우사를 죽이시고 뭐 지성소에 좀 가까이 오게 되면 막 그냥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를 밟고 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왔다? 그럼 죽는다. 심지어 제사장일지라도. 그거는 신은 어떤 죄 0.000000000이 뭐 끝없이 가서 1%의 흠과 죄를 어떻게 해요? 용납을 하세요. 아니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 0.001%의 죄의 그림자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충돌해서 그걸 없애십니다. 그렇게 순결한 하나님이 정말 죄악의 그림자도 용납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그 얘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 구약에 베레스 우사를 죽이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예? 그 아말렉의 아이서부터 할 것 없이 그 모든 걸 죽이신 분도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사울을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폐위시킨 것도 예수님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도 다 죽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죄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자체가 되셨다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에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베레스 우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말렉 자손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울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답과 아비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인도하셨다고요. 지도하셨다고요.
그거를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은 뜻한 바가 있어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셨을 때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렇죠. 우리가 베레스 우사와 전혀 방불한데 참 신기하죠. 우리보다 사울 왕이 훨씬 낫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의 그 무시무시한 것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 자체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죠. 그냥 오면 죽어요. 그냥 뭐 그게 누가 됐든지, 뭐 왕이 됐든지 대상이 됐든지 뭐 다 죽어요, 그냥. 근데 왜 우리는 안 죽이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10번도 더 했는데 사실은.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신기하죠.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어떻게? 그의 육체로 베레스 우사 하신 것처럼 예수를 베레스 예수 하셨단 말이죠. 둘로 찢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놓으셨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의 살 길.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라키아가 궁창이에요. 궁창을 찢으셔서 우인물이 밑에 내려오게 해서 누구요? 노아와 그 식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식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노아가 홀로 있었을 때 노아 안에 있던 식구들을 다 살리신 거죠.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막 냈어요. 일을 할지라도 망하고 막 엉망진창되고 왜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악하고 게으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함을, 의의 풍성함을 거저 나눠주신다 이 말이죠. 실생활에서도 그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정말 제 언어가 부족해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 진짜 죄 터럭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왕이 됐건, 왕이라면 최고 지도자고 최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폐위시키더라고요. 대세상의 아들인데도 그냥 죽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들보다도 더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죄 자체가 돼서 대신 베레스 예수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왜 살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살리셨는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나오게 됐고 선행이 나오게 돼 있고, 자랑이 없는 열심, 자랑이 없는 선행이죠. 먼저 그분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언의 시든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욱하는 마음으로 때때로 계획을 변경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5절을 가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죠. 왜냐하면 엄청난 것을 봤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예. 자기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다시 왕위로 세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말씀으로 깨달으셔야죠. 눈으로 아무리 봐봤자 소용은 없어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다 봤지만 그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무조건 옳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 느부갓네살처럼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제 딸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제가 선발할 때도 정말로 뭐 피타고라스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그가 딱 하나 풀었을 때, 야, 이 사람은 더 이상 테스트 안 해봐도 돼.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수학적이고 되게 실력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좀 맛봐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예정과 작정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정과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아.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다 옳아. 예. 느부갓네살은 다시 왕에 올랐다고요. 짐승이었는데, 아니 짐승만도 못했었는데 사실은. 예. 다니엘서 4장 35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렇죠. 예.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다시. 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권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예. 전에보다 권세가 더했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 느부갓네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기 뜻대로 뭘 하든지 다 옳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세요. 예.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예.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알려도 알 수가 없어요. 봐도 몰라요. 예.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는 그분은 하늘에서 그의 모든 일을 다 하셨대요.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말을 해도 그에게 고통도 있었고 뭐 즐거움도 있었지만 예.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은 55입니다. 5 곱하기 5는 25고 15 곱하기 15는 225예요. 30 곱하기 35는 1225. 45 곱하기 45는 2025예요. 75 곱하기 75는 5625입니다. 95 곱하기 95는 9025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딱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써서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65 곱하기 65는 7225입니다. 85 곱하기 85는 7225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아, 저 사람 수학을 잘하는구나. 야, 진짜 곱하기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뭔가를 큰 걸 봤을 때, 아,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자랑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위대하심,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하나님, 죄하고는 전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그거를 알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위대한 그 십자가 사건. 우리 어떻게 저는 말을 하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알고 싶고요. 오늘도 기도하기를 주님의 희생,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가 녹음하는 겁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그 악생지가 말한 그래도 무서워 하는 정말 그 경외감. 어떻게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두렵겠어? 근데 두려워. 여러분 참 이게 저도 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싶고 일하지 않는 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뒷면에 있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삭슬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화요일날 영감의 교훈 선지자왕 6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주와 기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선지자왕 65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막을 짓는 재주와 기술, 봉사원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그런 열심, 노력, 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이게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엘렌 지 화이트이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글로만 쓴 거예요. 이걸 하나의 뭐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이라면 뭐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가? 뭐 극도의 희생인가? 뭐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dedicate to his service라고 그랬죠.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저는 진짜 사울만도 그 다음에 누구죠? 우사만도 아말렉 사람보다도 심지어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dedicate to his service예요.
그의 봉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의 가장 훌륭한 봉사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아를 태워버릴 산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만 이 예언의 신이 이해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이해 못하면 자아를 태워버릴 산재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했으니까 야 이거 뭐 소위 말해서 자폭하라는 건가 이거?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 항상 2%가 부족했던 거죠. 읽긴 읽어도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뭐 나의 희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몰랐단 말이죠. 저는 아버지가 바라시는 완벽함, 철저함, 꼼꼼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게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점투성이의 저를 온전하게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문은 한국에서 쓰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관한 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수요일날 증언보감 3권 21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산 제물이에요. 원래 레위기에는 내가 죽여야 돼 양을. 근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죽이지 마. 다 그게 하나에 어우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연기하기 위해서 그 죄인이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온전한 제물로 산 제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고집불통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죠. 주님 저는 제가 가장 훌륭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뿐입니다.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봉사에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생명수가 뭐예요? 말씀이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그리스도 아래에 있게 돼요.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빛이 더 강해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진 않아요. 사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들은 그들의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광대하고 종말적인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율법과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는 거죠. 빈 껍데기예요. 연약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율법과 선지자는 완벽해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악이에요. 그냥 껍데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겉으로는 살인 안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막 미워했어요. 눌렀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는 있다는 건 누른 거예요. 프레스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눌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예요? 미움이 없어지는 거죠. 음란하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없어지니까.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 림교인 되기 전에는 오징어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오징어 냄새가 싫어진다고.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율법 안에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먹고 싶지 않죠. 겉으로는.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덕과 윤리, 어떤 양심에 관해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오징어는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은 안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것도 지금은 칭의의 개념이에요. 아직 육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50%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40%가 그 욕망이 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며 살게 됩니다. 나머지 40%가 우리를 이길 때가 또 많이 있거든요. 기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것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제1 원인,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1 원인이 돼야 돼요. 제1 원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종이 되는 건 제2 원인이란 말이죠. 이렇게 갈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든지 재림교회가 됐든지 어떤 교회든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제1 원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죠.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nothing이죠. anyone, no one이에요. No one came to heaven. 어떤 사람도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가도트 에르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당신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함을 받고, 그게 관계예요. 관계. 한쪽 평만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하셨어요. 그게 아가도트 에르곤이에요. 아가도스 에르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노동으로 가득 찬 거죠. 노동으로. 중노동. 보상을 바라는 거죠.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왜 한 달에 오늘밖에 안 줍니까? 내가 나중은 자에게 먼저 준 것이 내 뜻, 딜레마, 나의 결정이고 나의 뜻이다.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행했음에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맨 나중에 온 우리인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의 제일 원인, 그분의 의지, 그분의 사랑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좀 더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얻는 최고의 힘이고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결론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혹 소자가 부족한 말을 했다면 주님 가리워주시고 선한 말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